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군웅할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종족들이 발견되는데 신명기는 그들을 7 종족으로 대표해서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 헷족 속의 기원과 정체가 가장 논란이 됩니다. 이들은 노아의 증손자, 족보상으로 노아, 함, 가나안, 헷으로 확인되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헷 족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과 역사학적으로 이들이 어느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주전 2000년경 소아시아 일대에 살았던 하티 종족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티 종족을 정복해서 건립된 히타이트, 헷 제국 민족, 하티족이 아닙니다. 민족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타이트, 헷 제국은 주전 1200년경에 해양 민족들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들의 영토로 보아 팔레스타인의 한참 북쪽에 위치했으며 결정적으로 구역의 헷 족속은 히타이트, 헷 종족의 관습과 풍속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종족 기사들 속에 등장하는 헷 족속은 히타이트 종족의 인명이 아닌 셈족 인명을 지니고 있으며 족장 서사의 분위기로 볼 때 아브라함은 통역자 없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남부 산지에 거주했던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제국과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헷 족속은 시기적으로 한참 후대인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과 접촉했던 시리아의 신 히타이트 도시 국가들과도 무관합니다. 아마 하티 종족의 일부가 가나안으로 이주해 헷 족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이며 초기 예루살렘 정착민들의 목록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족장 시대에는 헤브론 주변에 거주했는데 그들의 문화는 반 여호와적이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을 떠나 살았던 반면 에서는 그들과 통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족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람이라 명하신 것이죠. 헤렘 심판 명령인 것입니다. 헤렘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동사 하람은 앞에 부정사 절대형 하하렘을 둠으로써 이 동작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멸의 반대는 상생, 공생이죠. 상생은 쌍방약조를 통해 우호관계가 정립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코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과의 상생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상생은 혼인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통혼은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들이 유입되어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유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소를 파괴하고 제단들을 헐고 각종 우상 숭배에 사용된 주상들과 목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타 문화의 유산과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살하는 것은 모든 인명의 멸절을 요구하는 헤렘 전쟁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순결한 신앙의 보존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의 거룩성을 보존했습니다. 신약에서 헤렘 심판은 종국의 하나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이방 관습과 도덕, 타 종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방 제단들은 번제단과 향단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단들은 흙이나 돌로 축조되었으며 거기에 다양한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희생 짐승, 음식, 술, 향 등이었죠. 돌기둥인 주상, 마체반은 모두 제의적 용도로 만들어져 세워졌으며 때로 표면에 우상들을 묘사하는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그 자체로 숭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스라 목상 아쉐림은 제단 주변에 세워놓은 나무 기둥이거나 어쩌면 종교적 숭배를 위해 심어놓은 나무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과 같이 많은 곳에서 복수 아쉐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목상 혹은 나무는 보호와 번영을 주관하는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상징한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각종 우상들과 제의시설들을 부숴야 합니다. 실제로 하솔의 지층에서는 목이 잘린 우상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아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은 신명기 특유의 어법입니다. 본문과 14장 2절, 14장 21절, 28장 9절에 나오죠. 성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이 신명기에서 두드러집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명령법이 두드러진 반면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다 하는 직설법이 지배적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은 성취하기 위해 갈망해야 하는 목표이고, 신명기에서 거룩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별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아쉬운 번역입니다. 암세굴라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죠. 세굴라는 어떤 사람이 매우 아끼는 물건이나 힘들게 모아놓은 귀중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일반 재산을 가리킬 때는 흔히 아후자가 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 숫자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은 인구라는 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재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마 이 표현은 그들을 겸손케 하려는 일종의 수사적 과장법이거나 실제로 가나안 인구가 그들보다 많았거나 아니면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던 소수민족으로 시달렸던 시절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많은 인구를 거느린 그들은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는 강인하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즐비하며 인구도 이스라엘을 능가하고 그들의 성들은 견고한 요새와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속량하시어 자유인으로 해방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속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과 요구는
고대 중동 지역 봉신 조약에서 나타나는 계약 언어인 충성하라에 대한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속국의 어떤 군주는 이집트 봉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내장과 내 등에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의 말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분과 일종의 봉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주 혹은 종주가 되는 하나님께 속국이자 신하인 이스라엘은 그분과 약속한 조약의 조항들을 모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싸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 순종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순종의 요구가 조건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거푸 나열되면서 강조됩니다. 이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특별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샤마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 베리트와 인해 헤세드를 지키겠다, 간직하겠다, 샤마르 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원문상으로 인해를 베풀다가 아니고 인해를 간직하다, 지키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복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러한 축복은 그들의 소생, 즉 태중의 열매들에게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의 번성뿐 아니라 땅의 풍성한 수확으로 구체화됩니다. 토지소산은 이어지는 곡식과 과일들을 의미하죠. 곡식, 나가는 중동지역 공류인 보리와 밀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로 번역된 티로시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인 야인과는 다른 종류의 포도 음료입니다. 티로시에서 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가서 6장 15절 보세요. 이 둘이 구분되는 것이죠. 티로시는 그해 수확한 포도로 빚은 최상품의 포도 음료이고, 새 포도주로 할 때 이 포도 음료를 의미하며 오래 숙성시킨 포도주인 야인과는 다릅니다. 티로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혹은 매우 약한 포도 음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포도알을 짜서 만든 포도즙인 미슈라트 아나빔과도 달랐습니다. 기름은 이츠하르인데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식용, 등불용, 치료용 등 다양했죠.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된 정결한 감람유는 비쌌으며, 성막에서는 그름이 생기지 않는 정결한 고급 감람유가 등잔대에 등불을 밝혔고 관유를 제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백성이 키우는 가축들도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네 소와 양은 정확히 네 송아지들과 양 염소의 어린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칠 것입니다. 특히 양 염소의 어린 것들로 번역된 아슈타로트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원래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대표적 여신으로 번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1장 4절, 9장 10절, 12장 4절, 13장 12절 등에서는 지명 아스타롯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가축의 새끼들이나 번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되어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지상의 모든 민족이 누리는 복을 능가할 것입니다. 후손과 가축이 번성할 것이며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 질병은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역병으로 애굽의 악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병들의 일부는 이집트의 큰 재앙으로 내려진 바 있죠.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하는 병들로 상피병, 안염, 이질 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악명 높은 이집트 피부병과 악질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16절로 26절입니다.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올무는 덫이나 미끼를 의미하죠. 덫이나 미끼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다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땅 정복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예단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강한 전사이시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왕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벌이 하나님의 전쟁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벌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른 표현이죠. 이 왕벌 곧 여호와의 사자는 위험, 공포로 표현됩니다. 이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쏘아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혹자는 왕벌의 침입을 말벌떼가 급습한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집을 비우고 도망가는 것에 비유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금씩 이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속도전을 통한 땅의 정복은 땅을 황폐케 하여 들짐승이 난무하면서 백성들의 거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은 하나님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은 천천히 진행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년이 걸릴 일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이유로 9장 3절에서는 정반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명령하십니다. 이를 상호 모순된 표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듭해서 명시합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경고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언약을 맺어선 안 됩니다. 언약을 맺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언약식에서는 흔히 동물을 잡아 각을 뜨거나 새를 조각내어 언약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의 랍비 라시가 주장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짐승을 자르는 의식에는 만일 언약의 수종자가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충성의 언약을 다른 신과 맺는다면 자신들을 어미 독수리처럼 인도하신 여호와를 향한 배신이 되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해야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 그 땅의 거주민들과 평화 협약을 맺고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로 33절과 열왕기상 9장 20, 21절은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2,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신상들을 불사르고 부숴야 하며 우상과 신상들에 입힌 금과 은을 욕심내어 취해선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이죠. 헤렘 전쟁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물건도 모두 파괴합니다. 불사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전에 바칠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나 금속 제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안치되었죠. 여호수아 6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육에 사로잡혀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집 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이끌려 그것들을 집 안에 안치하고 또한 우상을 꾸민 금은 보화를 탐내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다면 그들도 결국 헤렘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호간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언약, 단호함을 요구하는 우상 척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